덴마크의 철학자이며 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가 남긴 아주 중요한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인생은 40부터가 아니다. 20부터도 60부터도 아니다. 인생은 십자가로부터다. 자막으로도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인생은 40부터가 아니다. 20부터도 60부터도 아니다. 인생은 십자가로부터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참된 인생의 그 시작이 십자가부터임을 알려주는 너무나도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에게 십자가는 우리의 영생의 시작점이고 우리의 성도의 능력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실패고 절망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꿈을 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선포하셨는데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했고 오해해서 그들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가 펼쳐질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르실 때 그들의 꿈도 더 커져갔고,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실 때마다 그들은 무언가 된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들의 그 꿈, 그들의 그 허망한 꿈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가 실패고 절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역설적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고 버릴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그동안 자신이 제자임을 숨겨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드러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두 명의 제자가,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 다른 한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십자가에 죽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들에게 긍정할 것, 그들이 수용할 것이 아니라 거리끼는 것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따라야 될 분임을 인정하게 되고 자신을 제자로 밝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보여주는 제자도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형벌에 대해서 지난 몇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의 십자가 형벌은 죄수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죄수를 죽이는 것 동시에 그 죄수가 죽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아주 강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로마에 대항하면, 혹은 이런 로마의 법을 어기고 이런 중죄를 지면 인간으로서 극한의 고통을 당한다. 죽어도 정말 쉽게 죽지 못한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루 이틀 달려 죽는 것이 아니라 수일 혹은 일주일간 달려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을 장사 지내는 것도, 로마의 십자가형에 매달려 죽은 사람들은 대부분 짐승의 밥이 됩니다. 까마귀, 새들의 밥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한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당국자들이 관용을 베풀어서 그 죄수의 가족들이 정말 간절히 호소하면 그 시신을 내어주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 경우 또한 그 죄가 다른 사람들보다 경한 죄일 경우만 해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그 사건, 그리고 죽으신 것을 확인한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죠. 요한복음 19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성경의 다른 부분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자인 것 아마 본문에서 밝히지 않았다면, 그가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시신을 요구하고 무덤을 준비하는 내용이 없었다면 누구도 그가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그를 기록하면서 성경은 그가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이 표현은 그를 긍정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를 부정하는 표현이죠. 그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모습은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태도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드러내서 나 예수님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아. 예수님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서기관과 율법사와 같이 하는 그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인정했고, 기적과 이사를 보면서 이거는 도대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런 은밀한 믿음, 밝히 드러내지 못하는 믿음이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한 이후에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됨을,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드러내는 행동을 하게 되죠.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십자가를 말씀하는 단어죠.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하나 드시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썩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열매 맺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열매가 누구죠?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 잠시 후에 등장할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열매 맺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떻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평판과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하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자신을 드러내게 됐을까? 어떻게 이 사람 안에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보고 그는 그것을, 이런 선택을 하게 됐을까? 먼저 우리에게 성경이 알려주신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동안 감추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드러내질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그 안에 두려움이 사라졌대요. 왜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진정 사랑하시는구나, 이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냈대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함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이상하잖아요. 대부분의 제자들은 죽으시니까 떠나갔는데 어떻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자신이 제자임을 밝히게 됐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냐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래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그는 선하고 의로운 자라고 평가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이었음을 그는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자신의 믿음은 고백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가장 큰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끝까지도 그러한가? 여러분, 좋은 말은 얼마나 많아요. 좋은 구원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실제로 끝까지 그렇게 사느냐는 다른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다, 한 알의 밀알처럼 내가 썩어 죽을 것이다, 그렇게 멋진 말을 하셨지만 안 죽으신다면, 그 일을 안 행하신다면 그것은 그냥 멋진 말로, 철학적인 이야기로,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저에게 가장 감동이 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9장 38절, 강조한 표현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 표현만. 2일 후에 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때까지는 자신이 제자인 걸 숨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2일 후에, 이 2일이 뭡니까? 이 바로 앞구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허리에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장면이에요. 2일 후에 예수님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셔서 그것을 이루셨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셨어요. 2일 후에, 그것을 목격한 후에 그는 이분이야말로 진짜다, 이분은 이전에 왔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분은 진짜 참 하나님이시다. 2일 후에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변화의 시작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의와 구원이 다른 것처럼, 만약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이 본문을 우리가 잘못 이해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긴다, 이것을 칭의라고 하잖아요. 그 칭의와 구원은 다르지 않아요. 같은 일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9절 10절에 보면 이 순서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9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시죠. 보면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게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뒤에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고, 10절에서 순서를 또 바꿨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대요. 9절 10절을 종합해서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모습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데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마음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을 하는데 진정한 마음이 없는 것, 그건 가식이죠. 오늘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이 행동을 같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 마음으로 믿는다면 입으로 주를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평가,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까지의 평가는 뭐냐면 그는 비겁한 제자였고 그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하다고 평가해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는 걸 깨닫고 나서 그제서야 그는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며 자신을 드러냅니다. 제자는 무엇입니까? 제자는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일터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안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런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누군가를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에 대해서 잊지 못할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고학년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지나가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아주 익숙한 걸음걸이와 익숙한 얼굴의 한 분이 오시는 거예요. 누구였냐면 저를 똑 닮으신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다 건너편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연스럽게 아빠 그러고 내 친구들이야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시절에 왜 그런지 모르지만 얼굴을 휙 돌리고 아는 척을 안 했어요. 아버지가 다 지날 때까지. 요즘 말로 말하면 쌩깐 거죠. 제가 왜 이 사실을 이걸 기억하냐면 집에 들어와서 그래서 혼났어요, 아버지에게. 당연히 혼날 일이죠. 너 아빠를 보고도 아는 척을 하느냐. 혼날 일이잖아요. 이게 너무 오래전 일이라 왜 제가 그때 얼굴을 돌리고 아버지를 아는 척을 안 하고 왜 그런지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날 정말 아버지를 인정해드릴 너무 좋은 기회를 놓친 거죠. 친구들 앞에서 아버지를 자랑하고 아버지를 인정함으로 아버지의 저의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신방 가운데 그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저 한 직장에 오래 다녔는데 제 주변 사람들이 저 교회 다니는 거 모릅니다. 그런 얘기들 하세요. 예. 그리고 처음에는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얘기를 안 하게 됐고, 이 정도 오랫동안 얘기 안 했는데 또 지금 말하려니 좀 그렇고, 그리고 얘기하려고 생각해 보면 생각이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 막 화도 못 낼 것 같고, 그리고 근무 짜고 이럴 때도 막 그냥 내 소리 못 낼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얘기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 이런 분도 있어요. 제가 원고 어떻게 썼냐면 그분이 제가 들은 그대로 차라리 제가 교회 다닌 것을 숨기는 것이 교회의 덕이 돼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요. 예, 덕스럽지 않은 모습도 있습니다.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이기적이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그것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할수록 우리에는 은혜의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말을 뱉었으니까 그렇게 살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되더라도, 직장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더 자꾸 미국으로 빠지는 거예요. 제자는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27장,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이 마태복음 27장에서 아리마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27장 57절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여기서 요셉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하나 줬죠. 그게 뭡니까? 부자래요. 예, 이 사람은 부자라고 설명하죠.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3절, 이 똑같이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모르는 또 두 가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바로 존경받는 공회원. 이 공회원이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임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 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당시 이 이스라엘은 종교와 정치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원은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격인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또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비겁한 제자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대목이에요. 그는 분명 진리를 알았어요. 진리를 모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대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가진 것, 부자,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 그것을 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는 가진 것이 많아서 잃을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랬던 그가 그 자신에게 바뀐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데 2일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한 후에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자신이 제자임을 드러내는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이 행동을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자신의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예요. 자신의 것을 버릴 수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꽃길, 장밋빛 길을 걷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심령에 평안이 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위한 헌신과 희생, 그 대가지불도 마땅히 따라온다는 거예요.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9절 40절의 말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나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무도 안 쓴 새 무덤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면 그 장례식 안에 가장 중요한 바로 향품을 준비하는 일을 니고데모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니고데모는 좀 익숙한 이름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가 몇 번 등장하죠. 첫 번째 등장은 요한복음 3장에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거기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3장을 묵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끝에 그가 예수님을 믿더라, 예수님을 따르더라, 예수님을 쫓았더라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좋은 말씀 듣고 끝났어요. 근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니고데모 안에 있었던 영적인 변화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52절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 내용은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회의냐? 예수를 잡아야 된다. 예수는 죄인이다. 예수를 잡아야 된다. 그런데 그 회의 시간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편을 든 거예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니까 제대로 들어보고 조사도 안 하고 저 사람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게 말이 되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어떤 말이 쏟아져 나옵니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지금 니고데모를 예수님 편에 섰다고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죠. 성경을 봐라. 어떻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갈릴리에서 나올 수가 있냐. 이 사건 이후에 또 니고데모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니고데모 또한 은밀히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예요. 그러다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데 모략과 침향 100리트나를 가져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이 모략과 침향의 이 양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양이 실제로 어마어마한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 성경에는 100근이라고 표현했어요. 100근. 니고데모가 100근을 가져왔다. 근데 개역 개정에서는 로마의 측정 단위로 100리트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1리트나가 무게가 326g이에요. 그러니까 100리트나는 약 33kg쯤 되는 거죠. 여러분 33kg. 그런데 이것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한 그 바리새인의 집에 있을 때 옥합을 깨트린 사건이 있었잖아요. 마리아가 깨트린 옥합이 몇 근이라고 하죠? 한 근입니다. 한 근. 그렇죠? 그러면 지금 100근과 한 근을 비교하면 얼마죠? 100배예요. 100배. 성경학자들은 이걸 연구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계산을 해봤어. 이게 오늘날 값어치로 한 사람 얼마나 될까? 한 성경학자가 약 30억 원 정도 된다고 추정을 했더라고요. 여러분이 딱 억이 나오니까 조금 반응을 하시는군요. 네. 그러면 왜 굳이 성경은 니고데모가 이 양을 가져온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그 이유는 지금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치르는 이 장례가 왕의 장례식에 준한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무덤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100근 33kg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 왕의 장례식에 쓸 만한 그 많은 양의 향을, 이 침향을 준비해 향을 준비해서 왕의 장례식을 치른다는 거죠. 전 총신대 신약 교수였던 유상선 목사님이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많은 향품을 사용하고 정원까지 있는 새 무덤에 매장한 것은 예수님의 장례가 왕적인 장례였음을 암시한다.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니고데모의 이 헌신과 희생이 예수님의 장례를 왕의 장례로 치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제자도의 원리를 깨닫습니다. 제자도는 예수님을 위한 헌신과 희생의 삶이 반드시 따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어떤 헌신도 어떤 희생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알려주시는 제자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익숙한 제자도의 핵심 내용이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희생 없는 그런 꽃길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먼저 이 말씀을 적용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저를 향해서 너는 그런 헌신과 희생을 하냐?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한 헌신과 수고를 여러분이 물질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면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많은 물질을 드려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줄 그 희생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저에게 있어서 저는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하는가? 제가 올 초부터 공부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올 초에 우리 교육자들 수련회 때 성경과 애니어그램이라는 강의를 같이 들었어요. 근데 그 강의가 많이 도움이 돼서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또 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제대로 좀 강의를 수강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유형을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사람의 유형을 번호로 말하는데 저는 이제 8번 유형이라고 하더라고요. 8번 유형. 이 검사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8번 유형이 타고난 리더 유형입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면이고요. 밝은 면이고, 부정적인 면은 뭐냐? 독재자형이에요.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고 일방적이고 지시하고 드러내길 좋아하는 유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번 유형이 가져야 될 회개가 있어요. 회개. 그게 뭐냐면 뜨거운 동정심이에요. 뜨거운 동정심. 무언가 잘 안 되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볼 때 그것에 대해서 이것도 못해 하는 게 아니라
뜨거운 동정심을 갖는 게 회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라 소박한 기도로 가는 게 8번 유형이 건강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저에게도 가장 큰 유혹이 사실 이겁니다. 성향적으로도 제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리고 속도도 빠르고, 그런 저에게 사실은 이것은 엄청난 싸움이에요. 예. 여러분, 교회가 제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많은 역할이 주어지다 보니까 착각하기가 쉽고, 제가 누구에게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진행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성향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구성원들에게 묻고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시간을 기다리고, 그것이 완성이 되면 또 한 걸음 가고 한 걸음 가고 한 걸음 가고. 8번 유형인 저에겐 그게 십자가예요. 예. 그냥 제 머릿속에 계산이 되는 게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런 게 바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지 않고 교육자들과 상의하고, 그리고 준비되면 또 한 걸음을 가는 것.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제가 하는 희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 8번 유형인 저에겐 그렇지만, 유형 중에 어떤 분이 있냐면 5번 유형인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면 인색한 거래요. 그분들은 말하자면 본능적으로 자기 것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눠주지 않고 이렇게 자꾸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불안함 때문에. 그래서 나눠주는 게 안 된대요. 예. 8번 유형은 어떤지 아세요? 돈도 없으면서 카드로 밥값 내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그게 8번 유형이라면 5번 유형인 사람은 인색이래요. 나누지를 못하고 있는데도 자꾸 더 가지려고 하고.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헌신하고 희생할 때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가 달라요. 예.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가족들에게 혹은 직장 동료에게 자주 듣는 말, 아마 그 말이 여러분의 자기 십자가고 여러분이 희생해야 될 거예요. 나눠주는 게 어려운 분, 인색한 분,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 몇 배 힘든 분이 있다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희생인 거예요. 저처럼 나서기 좋아하고 과시하기 좋아하고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자꾸 주저앉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고 기다리고, 그리고 순리대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움직이는 것이 희생이에요. 또 기질 중에 이런 분도 있어요. 이 완벽주의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준비가 돼야지만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예. 모든 게 다 완비가 돼야지만, 그래야지만 뭔가를 발을 떼는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자기 희생은 뭡니까? 헌신은 뭐예요? 자기 생각에 준비될 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할 수 있다 얘기하면 정말 순종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런 삶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과 희생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희생이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될 각자의 십자가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져야 될 십자가는 뭡니까? 제가 부인해야 될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그걸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정말 모르겠다, 나는 기도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결혼하신 분은 남편과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그럼 알아요. 바로 알아요. 당신 내 말 안 듣잖아. 그런 분 계셔요. 그럼 제발 좀 말 좀 들어주세요. 예, 그분이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당신은 정말 쫌팽이 같아서 안 나눠주잖아. 나눠주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희생이고 헌신이에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도전을 통해서 제자도를 알려주시는데,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런 길을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예.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교육자들 있어서 또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말 회의 때마다 많이 기다립니다. 네. 제 이전에 이 다혈질적인 성격 같았으면 많이 했을 이야기들을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래요. 그 길만이 생명을 얻는 길이래요. 그거 안 하면 우리가 진정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대요.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